오늘은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건 좋은데 열심히 기다리고 잘 기다리고 다 좋은데 그분이 누구시길래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되고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었어요. 왜 예수님만 구세주이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다 있는데 다 종교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만 구원자이신가?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들, 신화들, 또 신들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동양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만 구세주로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하는가라고 하는 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야, 신이 어딨냐? 야, 있다 그러자. 그래, 종교는 다 똑같아 라고 하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는 신은 산 정상에 있어서 어떤 길로 가든 관계없다. 올라만 가면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결국 같은 길을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관계없이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면 어차피 다 만난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저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저 이론에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고 정성의 크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믿냐, 얼마나 정성껏 믿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이요, 내려와 주세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야 올라와라 하는 종교라면 뭐 열심히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시면 열심히 올라간 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 오셨나? 누구를 부르시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자, 마태 일행, 세리 일행과 같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야, 니네 예수님이 구세주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세리도 못 알아보냐? 죄인도 못 알아보냐? 저런 최악의 인간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는요 열심히 믿으면 된다, 잘 믿으면 된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 니들이 그렇게 건강해? 그럼 난 쓸데없겠네. 알아서 믿어봐. 어디로 가는지 한번 해봐.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의원이다. 즉 영혼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 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을 불러야지 왜 죄인을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칭 의인이죠. 자칭 의인,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상관없어.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나는 부르러 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종교 네, 가시면 열심히 믿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열심히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종교입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은 구하러 오셨다라고 믿는 게 바로
예수님만 구세주가 되는 이유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에 빠진 나를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는 다 네 힘으로 나오라고 해요. 왜 빠졌어? 힘길러서 빨리 나와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려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돈도 많고 뭐 좀 볼 것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아요. 그래야 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돈이 있든 없든 집안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아무 관계 없어요. 도리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응답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교회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마태의 3부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왼편에 있는 마태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림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처음에 우리는 마태가 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저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그림을 직접 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 사람이 마태다.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는지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보고 계속해서 돈만 세고 있는 바로 이 수전노, 이 돈밖에 모르는 자가 마태다. 왜 그런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손가락이요, 저요가 아닌 거예요. 저요가 아니라 예요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말 맞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녀석이요? 아니,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지금 돈만 세고 있는 이 정신 나간 녀석, 이 마태를 구하러 오셨다고요? 말이 되나요? 라고 하는 손가락인 거죠. 여러분, 저 그림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까라바조라고 하는 이 작가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젊은 날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앞에 있는 돈과 자존심에 정신이 팔려서 싸움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던 그 모습이요, 죄악 속에 빠져있던 못난 자신의 모습을 까라바조는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내 눈앞에 있는 내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서 저 마태처럼 지금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힘도 없는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참 구세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구세주인 이유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참 악하고요, 역약하고요,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밑바닥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신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다라고 불러요. 예, 성육신. 그렇다면 이 성육신만 왜 구원의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할 줄 있어야 돼요. 보여주시죠. 자, 왜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인가요?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했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예, 여러분, 인간을 믿으러 여기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을 믿어요. 왜? 내가 감당도 못한 신쯤 돼야 나를 구원하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신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신이 인간이 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데 이 대림절은 뭐 하늘이 꽝꽝꽝꽝 울리면서 거대한 뭐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땅에 꽂히면서 그렇게 삼지창과 뭐 대포 소리와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응애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아이에 태어난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그분을 기다립니까? 뭘까요? 자, 여러분,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요, 신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신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신계는 절대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계를 차지하는 신들의 세계를 인간들은 마음속으로 흠모할 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신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파엘로 3부작이라는 작품이 걸려 있어요. 예,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러분 이걸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파엘로 3부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자, 뭔가 이질감이 느껴져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죠. 네,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처럼 다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윗동네 누구예요? 신계예요. 신계. 여기는 신의 세계예요. 근데 아랫동네는 인간계예요. 이게 라파엘로가 그 당시 이탈리아의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화가가 표현해낸 그 당시 중세의 사고관이에요. 중세의 세계관은 뭐냐면 신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어서 인간계는 절대로 신계에 얼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세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간계의 문제는 오직 신계만 해결할 수 있고 신계의 문제를 인간은 넘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굳건한 생각이었어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를 무슨 언어로 드렸는지 아시죠?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데 모든 예배 집전을 라틴어로 하는데 문제는 그 라틴어는 쓰는 말이 아니에요. 즉 사어예요. 아무도 안 쓰는 말을 앞에서 사제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설교하는데 셜라셜라 말라말라 물렁물렁 꽁 이렇게 설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다 고개를 끄덕였단 말이에요. 다 아멘 아멘 했어요. 왜? 어차피 다 모르니까. 왜 그랬나? 신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라틴어 아무도 안 쓰지만 이건 신의 언어니까 니들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 그리고는 인간계에 아무 말이나 막 신계에서 쏟아놔도 누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까 우리 찬양대가 처음 시작할 때 외국어로 시작하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못 알아듣지만 못 알아들어도 일단 뭔가 있어 보여.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조언을 해요. 저희 후배들한테, 야, 설교는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돼. 야, 설교는 못 알아듣게 해야 돼. 10마디 설교하면 한두 마디만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돼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이런단 말이야.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설교 잘 들었다 이런다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거는 다른 종교 얘기지.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보세요. 경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다 어려운 말, 다 못 알아듣는 말.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대체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종교고 그게 하늘의 언어고 그게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주라고 떠받들고 그래야 전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중세의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는 바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작품인데 파리의 퐁피두 센터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마르크 샤갈이 그렸는데 이 이카루스는 누구냐? 하늘을 날아보려고 악교로 날개를 붙이고 하늘을 날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고를 잊어버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았다가 그 날개가 떨어지고 맙니다. 자, 이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이 이 중세에 수없이 많이 그려졌거든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은 신의 세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신의 세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계에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에 올라가면 천장에 그려져 있는 저 천지창조는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은 야, 신계, 인간계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시면서 온몸을 다 근육을 다 세워서 비틀어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간 보세요. 아담은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오시든지 말든지. 왜요? 왜? 신계와 인간계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뭐 신이 나한테 뭘 하시겠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온몸을 다해서 집중해서 사람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계와 인간계의 그 경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모든 종교에 존재하지 않는 파격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 목자들이 누구냐면 야간 근무자, 밤새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일당이라고 형편없는 거 받으면서 밤새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고 있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오직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태어나신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동방박사는 누구냐? 이들은요, 외국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천대받던 이방인들, 취급도 안 해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헤로드 왕, 최고 권력자죠. 그리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전문가들이 왕이시여,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서 죽이시죠 라고 했던 자들이 다 그 당시에 최고 고위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위층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구원 방법은 뭐예요? 바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바로 신계에서 인간계까지 낮아지는. 이제 하나님은 신계가 어디 있고 인간계가 어디 있냐? 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희의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 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는 이 땅에 만들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좌절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좌절과 고난이 있고요, 또 수단과 고통이 있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좌절하고 고통받게 돼요. 게다가 모멸감을 느껴요. 내가 이런 회사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집구석을 내가 정말 또 들어가야 되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게다가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모두가 피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좌절과 고난, 순환과 고통, 모멸,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육신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 제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언어로 오셔서 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땅을 사는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하늘과 땅이 드디어 만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잠시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가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참 살만한 것이고 참 살아낼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뭘 말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는 천국만 이야기해요. 천국만 가자고 그래요. 이 땅은 필요 없어요. 이 땅은 망할 거니까 필요 없고 전 재산 모아서 다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말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여러분 이걸 봤다는 건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랬어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거 우리는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들은 바요,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본 바요, 볼 수 있었고, 자세히 보고, 네,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걸 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와 별개로 알아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영광, 즉 영광을 바꿔 말하면 사랑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이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리가 뭐냐? 진리는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은 망한다, 죽는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냥 두면 인생은 망한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인생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 예수님 안에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느냐? 이 결정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된다. 즉 예수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 입어서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원래의 원리대로 진리대로 우리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외칩니다. 시작.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만 구원의 방법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모르면서 예배하고, 모르면서 찬송하고, 모르면서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뒤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육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냥 야 강아지가 먹는 거 좀 얻어 먹어보고 야 너 이런 거 먹는구나, 이 정도, 그냥 우리의 상황을 체험해보는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육신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인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온몸으로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육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요 기뻐할 것이 없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요, 슬픈 마음이 우리에겐 더 많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 슬픈 마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몸의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영혼이 병들어서 늘 비관적이고 늘 낙담하고 늘 더 나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게다가 누구든지 이러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내 인생의 끝을 보는 자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자들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내 사정 모르실 거야.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아니요, 아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셔요. 인간의 아픔을 아세요. 내가 목마르다, 괴롭고 슬픔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이 땅의 낙담을 다 그분께 올려드리고, 주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주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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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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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아픔 아시는 주님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앞날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는 귀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눈물 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어떤 경계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길을 출발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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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슬픈 마음이 가득 찼고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신계를 벗어나 인간계로 오신 주님, 모든 경계를 허물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어린 예수를 만나, 아기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겪으셨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